안녕하세요. 김운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신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고전 목록에서도 단테의 신곡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전 중의 고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은 사람은 별로 없는 작품으로도 유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곡과 관련되는 부수적인 정보의 부족이 아마 가장 커다란 원인일 것입니다. 사실 신곡에는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만 해도 수백 명이 넘습니다. 거기에는 신화나 전설 속의 인물도 있고 역사상 실존 인물도 있고 단테와 개인적으로 관련된 인물도 있습니다. 더구나 단테는 고전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나 괴물을 자의적으로 변형시켜서 배치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신곡을 한번 읽어보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읽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낄 만한 것들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선 신곡은 단테 알리게리의 삶과 문학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작품이고, 따라서 단테의 삶에 대해서도 약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테의 생애는 주로 그의 작품들과 다른 자료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단테는 1265년 피렌체에서 태어났고 1321년 이탈리아 동북부 해안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 라벤나에서 사망했습니다. 신곡과 관련하여 단테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은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베아트리체와의 만남입니다. 단테는 새로운 삶이라는 초기 작품에서 베아트리체를 만나 사랑에 빠진 과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의하면 9살 때 처음 보고 사랑의 포로가 되었고, 다시 9년이 지난 18살 때 길거리에서 베아트리체와 마주쳤는데 그녀가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테는 그런 사랑을 감추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베아트리체가 아직 젊은 나이에 사망했고, 그로 인해 괴로운 심정을 시로 노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현실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문학적 장치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인들, 특히 음유 시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소위 말하는 긍정식 사랑의 대상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9살에 처음 만나고 또 9년이 지난 18살에 만났다고 하는 것이 그 실증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숫자 3과 연결시키려고 무척이나 노력하는데요. 삼위일체의 신비로운 숫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곡에서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3의 유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베아트리체는 이상적이고 고결하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승화된 여인으로서 단테의 삶과 문학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서 기능합니다. 신곡에서 베아트리체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곡은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만나러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정치활동입니다. 단테는 1294년경부터 정치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피렌체는 자치도시, 그러니까 일종의 도시국가처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피렌체에서 단테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최고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혼란스러운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피렌체의 정치계는 괸피와 기벨리니, 그러니까 교황파와
황제파로 나뉘어 싸우고 있었고 괭비파는 다시 백당과 흑당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단테는 백당에 속했는데요. 당시 교황 보니파큐스 8세는 암암리에 흑당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흑당을 도와주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군대까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단테는 교황에게 탄원하기 위해 1301년 가을에 동료들과 함께 로마로 갔습니다. 하지만 교황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돌아오던 도중에 정권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흑당 정권은 단테를 부패와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렇지만 단테는 법정에 출두하는 것을 거부했고 그래서 결국 1302년부터 고향 피렌체를 떠나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망명생활을 하게 되었고 사망할 때까지 고향에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신곡은 바로 망명생활이 한창이던 1307년경부터 쓰기 시작해서 사망하기 직전에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힘들고 괴로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어리석은 가정이겠지만 만약 단테가 정치 생활에서 성공의 길을 걸었고 따라서 힘든 망명 생활이 없었다면 아마 신곡은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망명 생활의 어려움 때문인지 단테의 개인적인 애증도 신곡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고통스러운 생활의 모든 책임이 교황 보니파큐스 8세에게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를 증오했는지 신곡에서는 아직 죽지도 않은 교황 보니파큐스 8세를 위해서 지옥에 자리까지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피렌체나 이탈리아의 정치적 혼란 그리고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도 아마 마찬가지 이유였을 겁니다. 신곡의 주제는 저승여행입니다. 그러니까 1300년 부활절을 전후하여 일주일 동안 단테 자신이 살아있는 몸으로 저승세계를 다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행 시기에는 몇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300년은 교황 보니파큐스 8세가 정한 최초의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하느님의 성스러운 은총과 사랑을 기리기 위해 대사면을 내리는 거룩한 해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에 있는 로마를 순례하고 자신의 죄를 참여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보속을 하면 사면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한 것이죠. 그런 은총을 받기 위해 당시 유럽과 아시아에서까지 엄청나게 많은 순례자들이 로마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군중이 로마에 모였는지 신곡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00년은 단테가 35살이 되던 해입니다. 단테는 인간의 수명을 70살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길의 한 중간에 이르렀을 때이죠. 거기에다 부활절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중복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테의 저승여행 이야기에는요,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저승세계에 대한 단테의 상상력은 정말 감탄할 만합니다. 신곡에 나오는 저승세계의 구조, 위치, 형상 이런 것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따라서 일부에서는 건축학적이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체계적이고 자세한 저승세계는 단테 이전의 문헌에서는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중세 가톨릭교회의 내세관에 의하면 저승은 지옥, 연옥, 천국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지옥은 저주받은 영혼들이 영원히 형벌을 받는 곳이고, 연옥은 천국으로 올라갈 선택받은 영혼들이 이승에서 지은 죄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형벌을 받으면서 죄를 씻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연옥에서 깨끗하게 정화된 영혼들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런 관념에 따라서 신곡은 세 개의 노래편으로 나뉘는데요. 각 노래편은 33편의 깐또, 그러니까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일종의 서문 역할을 하는 노래 한 편을 앞에 덧붙여서 모두 100편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를 단테는 완성의 숫자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곡에서 단테는 지옥과 연옥을 거쳐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옥 7곡 맨 앞에서 단테는 우리 인생길의 한중간에서 올바른 길을 잃고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고 있었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다 햇살이 비치는 언덕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표범, 사자, 암늑대 이 세 마리 짐승이 길을 가로막고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로마 시대의 위대한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영혼이 나타나 단테에게 저승으로 안내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두운 숲속은 죄의 구렁텅이를 상징하고 햇살이 비치는 언덕은 하느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세 마리 짐승은 사람들을 죄로 이끄는 세 가지 유혹, 즉 허영, 야망, 탐욕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신곡에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 외에도 여러 가지 상징과 알레고리, 그리고 비유적 의미들이 많이 나옵니다. 단테 자신도 자기 작품을 그렇게 중복된 의미로 읽으라고 권합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지옥과 연옥을 안내하고 천국은 베아트리체가 안내합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인간의 최고 지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천국에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몰랐고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아트리체로 상징되는 하느님의 은총이 있어야만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저승세계의 구조를 중심으로 단테의 여행 경로를 뒤따라가 보겠습니다. 단테가 상상하는 저승세계는 지구와 우주에 대한 중세 유럽의 관념을 토대로 합니다. 당시에는 지구의 북방부에만 육지가 있었고 그 육지의 한가운데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동쪽 끝은 인도, 서쪽 끝은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반구는 온통 물로 뒤덮인 대양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지구의 구체적인 장소에 지옥과 연옥이 자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지옥은 땅속에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예루살렘 아래에 있답니다. 지옥의 형상은 마치 깔때기처럼 되어 있고 그 끝은 지구의 중심에 닿아 있습니다. 단테는 지옥을 크게 보아서 9개 구역으로 나누는데요. 깔때기의 횡단면 모양에 따라서 각 구역을 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일부 원들, 특히 아래에 있는 7째, 8째, 9째 원은 나름대로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어지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 24개 구역으로 구별됩니다.
각 구역에는 여러 죄인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 죄의 성격에 알맞는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은 점점 더 좁아지고 형벌은 더욱더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고전 신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테도 아케론 강을 건너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를 받아서 그 원들을 하나씩 거쳐가면서 다양한 죄인들의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형벌의 고통스럽고 참혹하고 또 끔찍한 형상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만 지옥의 영혼들은 인간 삶의 온갖 어두운 측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죄인이기는 하지만 연민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영혼은 오곡에서 나오는 애욕의 죄인인 프란체스카와 바울로가 있습니다. 형수와 시동생 사이였던 그 두 사람의 비극적인 사랑과 죽음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신곡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프란체스카는 비참할 때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널리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두 사람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에 단테는 연민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졸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3곡에서는 단테가 잔혹한 식사라고 부르는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온몸이 차가운 얼음 속에 꽁꽁 얼어붙어 있고 얼굴만 내밀고 있는 두 영혼이 서로 맞붙어 있는데 한 영혼이 앞에 있는 영혼의 뒤통수를 입으로 파먹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런 잔혹한 식사의 주인공은 피사 출신 우골리노 백작입니다. 우골리노 백작도 정치 싸움의 패배자였습니다. 정치 싸움에서 패배한 그는 두 아들 그리고 두 손자와 함께 탑 속에 갇혔고 그 탑 속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굶어 죽게 만든 루체리 대주교가 함께 지옥에 떨어져서 바로 앞에 있게 되자 그렇게 잔인하고 원한에 찬 복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 그리고 손자들과 함께 굶어 죽은 우골리노 백작의 모습을 로댕은 지옥의 문에서 조각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민을 유발하는 다른 영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단테는 동정어린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베르길리우스에게 꾸중을 듣기도 합니다. 정당한 형벌을 받고 있는데 연민을 느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옥에서 설명하는 죄의 분류에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폭력의 죄가 기만의 죄보다 더 나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보다 사기꾼이 더 큰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만이 자연의 법칙과 순리를 거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르길리우스의 설명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따라 그렇게 구분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기만의 죄를 10가지로 세분해서 서로 다른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속이거나 기만하는 행위가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만연해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악의적인 기만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것은 자신을 믿는 사람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9째 원에는 배신자들이 형벌을 받고 있는데요. 그 배신자들은 유형에 따라서 4구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죄의 분류는
중세의 관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논란이 될 수 있는 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탐식이나 동성애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식욕이 왕성해서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옥의 이야기에는 끔찍하고 처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꿈자리가 사나워질 정도로 섬뜩한 모습이 여과 없이 묘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는 분열의 씨앗을 뿌린 죄로 턱에서 항문까지 칼로 쪼개진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너무나도 징그럽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테의 표현에 의하면 다리 사이로는 창자가 늘어져 있었으며 오장이 드러나 보였고 집어삼킨 것을 똥으로 만드는 처량한 주머니도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징그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도둑들의 영혼은 엄청나게 많은 뱀들 속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데요. 사람과 뱀이 한데 뒤엉켜서 사람이 뱀으로 변하고 또 뱀이 사람으로 변하는 섬뜩한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소위 육화된 악마의 이야기는 더더욱 끔찍합니다. 일부 사악한 자들은 영혼이 이미 지옥으로 떨어진 뒤에도 지상에 남아있는 그의 육체 속으로 악마가 들어가서 남아있는 생애 동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육신 속으로 들어간 악마, 간단히 말해서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런 강렬한 이미지들은 역겨움의 시약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에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연옥이나 천국에서 단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예술적인 장면을 노래합니다. 특히 천국에서 완성되는 아름다운 빛의 향연은 지옥의 끔찍하고 역겨운 장면들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지옥에서 죄인들이 받고 있는 형벌의 방식이 바로 죄의 성격이나 모양에 상응한다는 것입니다. 단테는 그런 형벌을 가리켜서 꼰트라파소라고 부릅니다. 상응 형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꼰트라파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처벌 방식입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형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람을 피운 애욕의 죄인은 세찬 태풍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형벌을 받고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해서 피를 흘리게 만든 죄인은 뜨겁게 끓어오르는 피의 강물 속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다. 또 미래를 바라보는 예언자와 점쟁이들은 머리가 180도로 완전히 뒤로 돌아가서 등 뒤쪽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하고, 분열과 불화의 씨앗을 뿌린 죄인들은 그 원인을 제공한 실체 일부가 쪼개지는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또 냉혹한 배신자들은 차가운 얼음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 상응 형벌이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그런 온갖 다양한 지옥의 영혼들을 구경하면서 아래로 내려가고 마침내 지옥의 맨 끝, 그러니까 지구의 중심에 도착합니다. 거기에는 바로 지옥의 마왕인 루키페르가 틀어박혀 있습니다. 루키페르는 원래 아름다운 용모를 자랑하던 천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창조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부 천사들과 함께 하느님에게 반역했고, 그래서 땅에 떨어져 지옥의 악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키페르는 세 개의 얼굴에다 세 쌍의 박쥐 날개, 그리고 세 쌍의 팔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요. 은혜를 저버린 배신자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자들을 직접 처벌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배신한 유다 이스카리옷,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 카시우스가 그 사람들입니다. 루키페르는 그들을 세 개의 입으로 하나씩 물고 질겅질겅 씹으면서 날카로운 손톱으로 등줄기를 핥히고 찢고 있는 형벌을 가합니다. 그런 루키페르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지옥 여행은 마무리됩니다. 그런 단테의 지옥을 가장 잘 형상화하고 있는 그림으로 보티첼리의 지옥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단테의 지옥 여행 전체 과정을 단 한 장의 그림으로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모두 순례하고 지구의 중심에 도달한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맞은편으로 뚫려 있는 동굴을 통해서 남반구로 올라갑니다. 그 동굴과 연옥의 산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 단테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원래 지구는 남반구에 육지가 있고 북반구는 바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역한 천사 루키페르가 땅에 떨어질 때 바로 남반구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남반구의 육지는 추락하는 루키페르가 두려워서 물을 뒤집어 쓰고 그 아래로 숨었고, 그래서 반대편 북반구로 솟아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키페르가 땅을 뚫고 지옥의 중심에 틀어박힐 때 루키페르와 직접 맞닿는 것을 싫어한 흙들이 남반구 대양 위로 솟아올라서 연옥의 산이 되었고, 그 자리에는 텅 빈 동굴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발한 상상력입니다. 그것은 물론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남반구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그 동굴을 기어 올라가서 부활절 일요일 새벽에 연옥의 해변에 도착하게 됩니다. 남반구의 대양 한가운데 솟아있는 연옥의 산은 예루살렘의 정반대 맞은편 대척 지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옥은 가톨릭교회에서 말하는 7가지 대죄에 따라서 7둘레로 구별됩니다. 산 허리가 깎여나가 평평한 곳이 산을 한 바퀴 휘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입구 연옥과 산 꼭대기에 있는 지상천국을 합해서 모두 9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죽은 뒤에 구원을 받아서 연옥으로 가는 영혼들은 로마를 가로지르러 흐르는 떼베레 강의 하구에 모여서 대기하고 있다가 천사의 배를 타고 대양을 가로질러서 간다고 합니다.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연옥의 해안에서 문지기 소옥카토를 만납니다. 로마 시대 정치가였던 소옥카토는 공화정을 수호하기 위해서 카이사르에 대항했고 폼페이우스의 편에 서서 싸우다가 결국 자결한 사람입니다. 자살자는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지옥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단테는 소옥카토를 연옥의 문지기로 배치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중세 유럽에서 카토를 자유의 수호자로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소옥카토의 지시에 따라 베르길리우스는 바닷가에 자라고 있는 갈대의 이슬로 단테의 얼굴을 씻어줍니다.
지옥을 지나오면서 더러워진 때를 씻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갈대로 띠를 만들어서 단테에게 묶어줍니다. 그것은 정화와 겸손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일종의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옥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상당히 느리게 진행됩니다. 단테는 입구 연옥에서 여러 영혼들을 만나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본격적인 연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루해가 지나고 또 하룻밤을 지난 다음입니다. 단테는 연옥에서 사흘낮, 사흘밤을 보내게 됩니다. 지옥과 천국에서 만 하루, 그러니까 24시간 동안에 모두 돌아보는 것과는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연옥에서 사흘 동안 낮과 밤이 교대로 반복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연옥이 잠정적인 저승구역이고 따라서 지상세계와 가장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마지막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고 나면 연옥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이 영원한 어둠과 영원한 빛의 왕국으로 영원하게 지속되는 것과는 대비됩니다. 반면에 일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후에 부활한 것과 연결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연옥의 문은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요. 금 열쇠와 은 열쇠로 단테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문지기 천사는 단테의 이마에다 죄를 뜻하는 피자 7개를 칼끝으로 새겨줍니다. 단테가 각 둘레를 지나갈 때마다 그곳을 지키는 천사가 그 피자를 하나씩 지워주게 되죠. 연옥은 문학과 예술의 노래편이라고 평가됩니다. 여기에서는 유난히 시인, 음악가, 화가, 조각가 그런 예술가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림, 조각, 노래, 꿈, 환상 같은 여러 가지 매체들이 활용됩니다. 각 둘레에서는 정화를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당되는 죄 때문에 받은 형벌, 그리고 그 죄와 반대되는 덕성의 모범 사례들이 이야기되는데요. 그 방식들이 다양합니다. 때로는 절벽에 새긴 도들새김으로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바닥에 그린 그림으로 이야기하고 때로는 귓전에 스쳐 지나가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때로는 속지 않은 영혼들이 부르는 노래와 합창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때로는 몽상적인 환상을 통해 제시되기도 합니다. 꿈도 자주 나옵니다. 단테는 연옥에서 사흘밤을 보내게 되는데 밤마다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모두 현실적인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각과 청각, 후각과 촉감까지 한꺼번에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옥에서 흥미로운 것들 중에 하나는 죄의 원인에 대한 독특한 견해입니다. 베르길리우스의 설명에 의하면 사랑이 죄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첫째 선,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많을수록 좋고 부족하면 죄가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둘째 선, 그러니까 지상의 가치와 즐거움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탐식이나 탐욕 같은 죄를 짓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것을 사랑하면 교만이나 질투 같은 죄가 되죠. 당연히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랑이 죄의 원인이라는 설명은 상당히 기발해 보이기도 합니다.
연옥 산꼭대기에 있는 지상천국은 에덴 동산같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야말로 극적인 무대가 펼쳐집니다. 먼저 어느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서 달콤한 노래를 부릅니다. 이어서 여러 가지 상징이 가득한 화려한 행렬이 나타나고 고전 신화에 나오는 그리프스가 수레를 끌고 옵니다. 사자 몸체에다 독수리 머리 그리고 독수리 날개를 가진 그리프스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아름다운 여인들이 춤을 추는 가운데 하늘에서 베아트리체가 수레 위로 내려옵니다. 단테에게는 정말 감격스러운 만남일 것입니다. 하지만 베아트리체는 단테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에 대해 아주 준엄하게 비판합니다. 그런 다음 성극을 연상시키는 극적인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리프스가 끌고 온 수레가 독수리, 여우, 드래곤의 공격을 받아서 흉측하게 변모하고 그 위에는 뻔뻔스러운 장녀와 거인이 올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교회가 겪고 있던 순환과 타락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이 끝난 뒤에 단테는 레떼 강에서 죄의 흔적까지 말끔히 씻어내고 에우노의 강에서 잊었던 선의 기억을 되살리게 됩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정화된 단테는 이제 천국으로 날아오를 준비가 됩니다. 천국은 서기 2세기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천문학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천체 개념을 토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우주관이기도 했습니다. 소위 천동설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 주위를 투명한 하늘 9개가 겹겹이 둘러싸고 있으면서 서로 다른 속도로 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관념은 지구의 관점에서 볼 때 행성들과 별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또 서로 다른 주기로 뜨고 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테는 그 9개의 하늘 너머에 엠피레오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느님이 있는 최고의 하늘인데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엠피레오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9개의 하늘들을 회전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일 아침에 단테와 베아트리체는 놀라운 속도로 그 하늘들로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 하늘에서는 그 고유한 성격에 어울리는 축복받은 영혼들이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예를 들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첫째 하늘인 달의 하늘에서는 순결의 서원을 했지만 강요로 인해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한 영혼들이 두 사람을 맞이하고 여덟째 하늘인 붙박이 별들의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 그리고 성모 마리아까지 내려와서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물론 천국의 영혼들은 모두 엠피레오에서 하느님과 함께 있는데 인간의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하늘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단테와 베아트리체를 맞이한 다음에는 그 축복받은 영혼들은 다시 엠피레오로 올라갑니다. 천국에서 만나는 인물들 중에서 단테의 고조부 까차고이다가 있습니다. 다섯째 하늘인 화성의 하늘에서 믿음을 위해 싸웠던 영혼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고조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까차고이다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다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오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테에게 알리기엘이라는 가문의 성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말해주고 또 앞으로 단테가 겪게 될 힘겨운 망명 생활에 대해서도 예언해 줍니다. 다른 사람의 땅이 얼마나 짠지 또 남의 집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잃지 말고 저승여행에서 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라고 충고합니다. 8째 하늘에 올라간 단테는 발 아래에 있는 7 행성을 바라보고 또 그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지구를 내려다봅니다. 그렇게 바라본 지구를 가리켜 단테는 우리 인간을 무척이나 난폭하게 만드는 꽃밭이라고 부르면서 웃음이 나올 정도로 작고 초라한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인간 삶의 초라함과 덧없음을 강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천국은 빛의 향연이 펼쳐지는 노래편입니다. 아름답고 찬란하고 다채로운 빛들이 현란한 춤이나 감미로운 노래와 어우러져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합니다. 예를 들면 목성의 하늘에서는 정의롭게 살았던 영혼들이 눈부시게 날아다니면서 화려한 집단춤을 보여줍니다. 그 영혼들은 알파벳 문자 35개로 문장을 이루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에는 독수리 형상으로 모여서 단 하나의 목소리로 단테의 질문에 대답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천국의 빛은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눈부시고 강렬한 빛입니다. 더구나 9개의 하늘을 하나씩 거쳐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강렬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베아트리체는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눈부시게 빛나게 됩니다. 하지만 단테는 베아트리체,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 덕택에 점차로 눈이 강해지고 또 단련되어서 그 빛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천국에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장관이 펼쳐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가톨릭 교리나 신학, 철학의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독자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고 단테는 미리 예고합니다. 어쨌든 9 하늘을 거쳐서 단테는 마침내 엠피레오에 도착합니다. 그 최고의 하늘에서는 축복받은 영혼들이 하느님을 중심으로 둥글게 모여 있고 그 사이로 눈부신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단테는 간디다 로사, 그러니까 새하얀 장미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베아트리체는 자기 자리로 올라가고 그 대신 베르나르두스 성인이 단테를 안내합니다. 베르나르두스 성인은 특히 단테가 직접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달라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눈이 강해지고 맑아진 단테는 마침내 하느님을 직접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단테는 하느님을 더없이 눈부시고 또 강렬한 빛으로 묘사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에서 하느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묘사한 것과는 대비를 이룹니다. 그 고귀한 빛 속에서 단테는 우주의 모든 것이 사랑에 의해 하나로 묶여있는 것을 봅니다. 또 그리고 완전히 동일하면서도
서로 다른 세 개의 빛이 나타나는 것도 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신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죠. 그렇게 최고의 빛이자 태양과 별들을 움직이는 사랑을 관조하면서 단테의 저승여행은 마무리됩니다. 고전 서사시의 전통에서 저승여행은 주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에 대한 가르침을 얻고 또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도 그랬고 아이네아스도 그랬습니다. 단테의 저승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곡에서 단테의 앞날에 대해서나 피렌체와 이탈리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언이 나온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승세계를 돌아봄으로써 오히려 이승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또 새롭게 인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단테가 저승에서 만나는 영혼들은 대부분 이승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현실 세계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또는 안타까워하고 이승에서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승에서 이승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테의 저승여행은 바로 이승을 비춰주는 거울이자 이승의 현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단테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허무맹랑하게 꾸며낸 이야기로만 볼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면서 뒤집어 보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곡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그런 현재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